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의 말씀,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시작할까요?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요셉의 창고는 7년 그 풍년의 기쁨으로 7년 흉년의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러한 시작이었다.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서 이 꿈의 의미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해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또한 현실, 이 땅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며 또한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가지고 있는 요셉이야말로 이 일에 대한 적임자였음을 이 바로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로 가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지명해 버리죠. 바텀업이 아니에요. 그만큼 애굽 왕 바로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차대한 거였고요. 또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던 준비된 요셉이야말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요셉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7년 흉년? 말할 것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정치적인 부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임명권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제2인자, 이걸 그것도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지명해 버려요. 정치적인 부담을 애굽왕 바로가 다 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바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누가 보기에? 바로왕이 보기에. 비밀의 계시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자, 사브낫 바네아. 요셉을 향한 이 바로왕의 시선은 너무나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임명함으로, 애굽 총리로 임명함으로 모든 사활을 걸었던 것이죠. 사브낫 바네아. 이 요셉은 바로왕에게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 30살, 그리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애굽 총리로서의 위용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 그리고 종교, 이것이 이 당시에는 같이 맞물려서 가던 시대였죠. 비밀의 계시자 사브나 바네아, 애굽의 총리 정치가로서 발탁이 되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밀의 계시자라는 이름처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요셉의 의미가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온의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더욱더 애굽의 총리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게 하고자 하는 바로의 그런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그렇게 30세에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소위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창고인데요. 이 저장하는 방식 또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지혜로움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7년 풍년이에요. 그 해의 소출, 어제 본문에 보면 5분의 1, 20%씩을 그렇게 거두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풍년으로 넘쳐나는 것, 그 20%를 차곡차곡 쌓는 거, 저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저장하는 방식 또한 달랐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제대로 저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7년, 흉년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원성을 낳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책임의 자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요셉의 창고는요, 그저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통하여서 만들게 되고 저장하게 되고 각 곡식과 곡물의 그 성질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들을 다 온전하게 세워야 했던 그 막중한 책임의 이야기가 요셉에게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창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아스낫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51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 고난, 그 아픔, 그 배신, 그 처절함,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또한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번성케 하심으로 지금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놀라운 지혜로움과 명철함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노라. 믿음의 고백이죠.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예,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이처럼 7년 풍년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7년 흉년. 그리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7년 흉년이 너무나도 심하였기 때문에 7년 풍년의 그 풍족함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릴 만큼 이 흉년의 아픔이 풍년을 잡아먹게 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겠습니까? 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7년 풍년의 여파가 흉년이 들었어도 여전히 있죠. 버틸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버티다 7년 흉년이라니까요. 애굽 백성들마저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바로에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먹을 것을 달라. 바로 그때 바로는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지만 이 심했던 기근을 준비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창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창고는 기근의 문제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창고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시금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요셉의 창고. 창고는 준비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활짝 열리고요. 기근, 그 아픔의 문제, 그 슬픔의 문제, 그 부족함의 문제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실질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창고,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요셉의 창고로서 이 땅의 기근의 문제, 이 땅의 목마름의 문제, 이 땅의 방황의 문제, 이 땅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인생들 가운데 요셉의 창고가 우리의 삶이 되어 활짝 열려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기근을 해결하며 목마름을 해갈하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요셉의 창고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요셉의 창고와 같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준비하며 또한 그것이 요셉의 창고가 되어 힘들고 어려울 때 활짝 열려 그들을 돕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